네, 네, 오늘 사사기가 끝납니다. 네, 드디어 네 번째라고 하긴 1번을 진짜 짧게 했기 때문에 3번만 했다고 좀 변명을 하면 좀 그렇고요. 룻기랑 그 사무엘상 처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사무엘을 사사로 표현한 본문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직책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사사였을 건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도 한참을 살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를 다 살펴보진 못하고요. 사무엘은 이제 인생이 좀 기니까 우리 초반까지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이제 굳이 요것만 딱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구조적으로 분류했었죠. 온니엘은 완벽한 사사여서 지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에훗부터 드보라가 그 다음으로 좀 괜찮았던 사사, 그 다음에 기드온부터는 문제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서 입다 사이가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입다부터 삼손까지는 스스로 왕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분류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시대가 약간 짬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입다랑 삼손을 주로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서 입다와 삼손이 동시대에 걸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요 시대에 입다는 길르앗 지역, 요단강 동편의 위쪽에 있는 길르앗 지역의 사사였고, 삼손은 이 블레셋 지역 서쪽 밑에 지방 해변가의 사사였죠. 유다 지역 쪽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는 어떤 사사가 있다라고 했죠? 사사 엘리가 이제 다스리는 때였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기드온이랑 에브라임이 먼저 갈등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추켜 세움으로써 넘어갔지만, 입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것이 군사적인 공백을 일으켰기 때문에 58세나 되는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을 사사로 임명하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 중앙 지역을 다스리게 하던 시대, 그게 이제 사무엘서 초기에 나오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갖고 계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손 저희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부르짖어야 됐죠. 근데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다 해서 이제 고통 당해도 당연한 듯이, 압제를 받아도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수태고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을 때 고지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의 씨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세례 요한은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죠. 이제 메시아의 탄생 직전을 예비하는 인물이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 독특하게 삼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사실은 바꿀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인물로 준비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삼손은
왕이 없는 사람처럼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좀 저희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뭔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라는 지역에서 수키로 떨어진 가까운 지역의 이름이 벳세메스예요. 우리 벳자가 이제 뭔지 다 이제 아시죠? 벳자는 집이라는 걸 의미하고 세메스는 태양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태양 숭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삼손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만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양 숭배 사상과 하나님 숭배, 여호와 신앙을 구별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입다가 하나님하고 금오스 신을 구분 못했죠. 그래서 딸을 번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 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이 서쪽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물들어져서 하나님과 이방 숭배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 삼손의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시린은 자기가 작정해서 서원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나시린 서원을 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나시린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시린에게 지금 금지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뭐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두 개는 이해가 되죠. 포도주와 독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안 손대는 건 거룩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삭도를 대지 말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뭐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의미인지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어쨌든 뭐 의미와 상관없이 거룩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개념만 좀 인지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깁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 마시는 장면이 명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잔치를 베풀고 기생에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술을 안 마셨을 리는 없다. 이거는 뭐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100% 오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정한 것을 손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딥나 여인 찾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자 시체에 벌이 꿀을 했답니다. 왜 시체에다 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드렸다. 근데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한 정결 예법에 보면은 그릇에 벌레 시체만 있어도 그릇을 닦아내죠. 근데 사실 벌레 시체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잡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모기를 잡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럼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이 얼마나 이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서약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삼손은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죽은 게 닿든지 뭐 하든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이제
그 꿀을 멀리 먹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도 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실인 서원했으니까 지켜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굳이 시체에서 갖고 온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죠. 이따가 미가의 신상 사건 볼 텐데 단지파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요 삼손의 부모님은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던 부류입니다. 근데 이 남아 있는 게 하나님이 어쨌든 단지파 땅을 주셨으니까 남아 있으려고 한 신앙을 지키려고 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도 좀 신앙은 조금 있다. 물론 여호와의 신앙과 태양 숭배 신앙을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사명감은 좀 남아있던 부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삭도를 대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드릴라와 있으면서 왜 계속 드릴라가 캐내려고 하고 결국에는 삭도를 대면은 내 힘이 없어질 거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 번째 유일하게 지키고 있던 세 번째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까지 다 위반하고 나서야 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모든 서원을 다 위반해서 힘이 없어진 건지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지 뭐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위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도 힘을 걷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표현은 여호와의 영이 덮치시다, 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에서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삼손에게 총 이제 4번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주에 임재하시다라는 표현이 있던 사람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온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고 삼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인데요. 우리가 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임하다라고 전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성경 개역개정에는 전부 원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하야라는 원어를 써서 임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드온은 옷 입었다라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옷 입혀 주셨는데 기드온은 에봇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제 4번 나오는데 처음 13장에는 파암 감동시켰다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 파암이라고 돼 있고 그 뒤로는 덮치다라는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한글에서 사용된 것과 실제로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온니엘은 완전한 사사니까 온전히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던 스토리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의도적이죠. 이 옷 입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봇을 만든 기드온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드온이 온니엘 수준의 옷 입음, 그러니까 임재를 명확히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삼손은 굳이 임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2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먼저 13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 책에는 그 개역개정에는 이 파함이라는 것이 발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밟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기 시작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강제로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 때려서라도 시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삼손은 계속 육체를 쫓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쫓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시죠. 그래서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모두 덮치다라는 표현입니다. 강제적으로 임했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사울 왕한테도 사울 왕에게 임했대도 왜 그 예언자 무리를 공격하러 갈 때 왜 사울이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강제적으로 씌인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삼손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행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막아서는 그 목적은 이루었지만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삶을 다 긍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로가 되게 추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삼일교회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덮쳤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써서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임시로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지위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겠구나. 그게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손은 인생에서 총 3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딥나 여인을 만나고요. 딥나 여인은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구에게 주고 동생이라 더 이쁜 동생을 취하라고 그럴 때 삼손이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딥나 여인은 첫사랑으로 사랑했던 여인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사의 기생, 그러니까 그 몸 파는 여자랑 이제 썸씽이 잠깐 있고요. 그다음 드릴라를 만나는데 드릴라는 기생이었냐 아니면 아니냐에 좀 애매한 경계에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용만 쭉 보시면은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블레셋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려고 결정을 합니다. 딥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 이 지중해죠. 이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소라 땅 태어났던 그리고 베세메스가 있고 여기 이제 베들레헴 있고요. 여기 헤브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지금 어느 지파 땅이죠? 유다 지파.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 이제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 5개 도시 연합 국가가 블레셋이죠. 그래서 지금 딥나로 넘어와서 이제 삼손은 계속 블레셋 땅에서 활동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라고 할 수가 없죠. 다스렸다라는 의미가 없는 자기 욕망대로 살았는데 너무 해를 많이 끼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못 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그 딥나 여인 그 만나러 가다가 이제 사자가 나오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나서 꿀이 나오는 스토리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능히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라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을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거를 해석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삼손이 좀 지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죠.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딥나 여인을 꼬드기죠. 그래갖고 너 아니면 가만 안 냅둔다 그래서 삼손을 꼬드겨서 여기서 강한 자가 삼손이고 단 것이 꿀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30벌을 구해야 되는데 당시에 겉옷은 되게 비싼 겁니다.
한 벌밖에 없는 옷이고 외출복이고 이불이기도 하니까요. 이불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30벌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빼앗아가 주죠. 딥나에서 꽤 먼 데죠. 먼 데로 찾아가서 일부러 먼 도시로 가서 30명을 죽였습니다. 이 30명을 죽이려면은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30명을 죽이고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죽인 거겠죠. 그리고 얻어맞은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도시가 아마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 이놈 누구냐. 근데 손을 못 댄다. 아마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 5개 도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되게 재미난 거예요. 이 삼손이 아스글롯에서 30명 죽이고 이따가 가사에서 이제 성문 부셔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쯤이 이제 소래 골짜기 있고 여기쯤에서 이따가 싸울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일 겁니다. 이 2개 도시 연관된 데가 1000명이 죽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고 싶은 도시는 이 2도시거든요. 그래서 2도시에서 1000명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도시는 그럼 병력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근데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빼앗기잖아요. 언약궤가 도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 3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블레셋의 군사가 삼손으로 2도시를 묶고 나머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의 그 이동 경로로 볼 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계시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죠. 네,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갔다가 30벌 주고 떠났다가 다시 15장 돼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지창금으로 주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딥나 여인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죽여도 된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아스글론에서 30명 죽인 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삼손도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이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붙들어서 이제 꼬리에다가 불을 매달죠. 그래서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랐습니다. 농사를 완전 망쳐버린 거죠. 300마리가 동시에 가니까 얼마나 이 300마리 한 번에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밤마다 가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1년을 굶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해서 불살라 버립니다. 삼손은 손을 안 대죠. 근데 그랬더니 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여? 그래가지고 8절에서 또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에담나 바이틈에 잠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단체로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 너희가 어찌 올라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려 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가 우리 사람들을 죽였으니 우리도 삼손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 왔을까요?
더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네가 어떻게든 안 당하기 위해서 3천 명을 끌고 삼손에게 갑니다. 근데 삼손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랑 나랑 싸우지 말자. 동족이니까. 그래서 나 묶어다가 갖다 놔라. 그래갖고 묶어다가 레이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다가 놉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끈을 풀고 길바닥에 있는 나귀의 세턱뼈를 붙잡고 그걸로 두들겨 패기 시작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도망갔겠죠. 그리고 나서 20절이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 1,000명을 죽인 것을 계기로 20년을 사사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명을 때려잡으니까 이게 1대 1,000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유다 사람이 3,000명이었으니 훨씬 더 많은 병력이었을 겁니다. 도망간 사람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혼자서 10,000명을 그냥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 그러니까 핵무기와 같은 사람이죠. 당시로 따지면. 그래서 그 사람 무력 때문에 할 수 없이 20년간 강제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온했다는 표현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삼손한테 맞을까 봐 못 간 거기 때문에 평온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인입니다. 가사의 기생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사로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에게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이제 1,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의 공적입니다. 근데 무력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아니까 밤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가사에부터 헤브론이요 이렇게 멀어요. 좀 힘은 진짜 그러니까 1,000명을 상대한다는 의미가 기술이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64km랍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914m짜리 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산지죠. 그래서 산지의 신이라고 이 주변 사람들은 불렀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항상 올라가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는 다 올라가면서 힘들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힘들면도 불구하고 기쁘게 불러야 되는. 근데 거기를 성문을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성문 빗장을 부수고 제거하고 하는 것은 성읍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는 게 이제 계속 왜 라헬 그 리브가에게 저 라반이 이야기하죠. 네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가서 대전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적을 완전히 분쇄시킨다라는 표현이고 계속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러면서 계속 왜 찬양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완전히 정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사에 문짝을 띄워올 정도면은 몇 명이 얻어맞았으면 몇 명이 죽었을지 모르죠. 가만히 뒀을 리는 없잖아요.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도시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삼손은 지금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게도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니네 능력으로 이 일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능력이 정말 많은 한 사람을 보여줄게. 그리고 수태고지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도 다 보여줄게.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봐라. 그러면 욕망대로 행해서 넘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준비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죠. 군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죠. 그래서 나라를 뒤바꾸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시대를 교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삼손과 사무엘을 둘 다 서로 나신인으로 서약한 사람이고 부모가 둘 다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한 사람이고 이런 공통점을 통해서 네 능력으로 싸울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거냐라는 것을 계속 질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이제 소래골짜기의 드릴라였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좀 두 번의 사랑을 한 거죠. 딥나 여인을 사랑했고 이제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소래골짜기가요, 여기래요. 몰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여기 이제 아얄론 골짜기, 소래 골짜기, 엘라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에서 이 유다라는 산지에 이렇게 네 개 이렇게 강이 흐르는 대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다 골짜기가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지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블레셋 쪽이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이 밤의 여인에게 꼬임을 받아서 무너지는 스토리로 좀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20절 보시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제 삼손이 몇 번에 이제 그 드릴라에게 약속을 하죠. 그 연봉으로 따지면 한 55배, 일반인들 평균 연봉의 55배 정도를 돈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캐내라 삼손의 힘에. 그래서 드릴라가 계속 머리를 새 매듭으로 꼬면 될 거예요. 묶으면 새로운 7가닥으로 묶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삼손이 거짓말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못 견뎌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토를 하죠. 머리를 깎으면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밤에 머리를 깎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붙잡히죠. 그래서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이 소가 돌리는 그 큰 방앗간 그거 아시죠? 그거 이제 붙잡고 이렇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뽑히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던 삼손이 결국에는 이제 육체적인 눈도 뽑히고 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철저하게 나실인 서약 3개를 다 어기면서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결론은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더라를 보여주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두 기둥을 이제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이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성문을 뽑아 갖고 갔기 때문에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시 길러 주셔서 힘이 생기자 어떻게 하냐면 복수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죽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평가합니다. 31절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 소라와 에스라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네, 그러나 평온함은 없었다. 평온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음으로써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대로만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압제 기간이 40년이었다라고 입다가 처음 출발할 때 나오죠. 암몬은 18년, 블레셋은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죠. 중간에 40년인데 잠깐 삼손 때 20년을 쉬었다가 다시 된 건지 그렇게 세세하게 표현은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압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 엘리 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딱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7장 18장에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고 19장 20장 21절에 레이
첩사건 스토리가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은 영적인 타락,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요. 둘 다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 둘 다 사사시대 초기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2절 보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가 은이 1,100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미가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주했어요. 엄마가 이 돈 훔쳐간 놈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저주받기는 싫어서, 도둑질한 거는 마음에 안 찔렸는데 저주받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대단히 종교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벌써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5절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집안에 신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부잣집이죠. 일단 엄마한테 은 1,100이 있고 훔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에봇과 드라임, 그러니까 그 드라빔은 우상이었죠. 우상의 일종이었고 에봇은 제사장 옷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섬겼죠.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영적으로 전혀 말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지 완전히 짬뽕된 우상 만들고 제멋대로의 이 영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에다가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이 미가의 신상도 베들레헴과 연관돼 있고 레위인 첩사건도 베들레헴과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룻기도 베들레헴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3부작이에요. 근데 거기 청년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거주할 곳을 찾아서 유다 지파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서울로 이동한 거죠. 에브라임 산지가 서울이니까요. 근데 원래는 떠나면 안 되죠. 레위인은 그 약속된 지파별로 약속된 성읍이 있고 그 성읍에서 섬기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이 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줘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전혀 도와주질 않은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성전 만들기 전부터 레위인들의 먹을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만 부르는 찬양대가 조직이 되죠. 지금 왜 우리가 성도님들 헌금 모아서 저희한테 지금 페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페이를 안 줄 때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집중해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가에게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을 먹을 것으로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은 10개 1년에. 아까 미가가 몇 개 훔쳤죠? 1,100개. 그러니까 1,100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게 좀 감이 오시죠? 은 10개 준다고 하고 옷을 한 벌 준다고 하니까 레위인이 들어갔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정복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죠. 그래서 정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지파에다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가 약하니까 유다 지파랑 이 에브라임 지파 너희가 좀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해줘라고 협력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가 에브라임이고 그 밑에가 유다 지파였죠. 근데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돌에서부터 아까 그 삼손 고향이죠. 단지파들 고향,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내다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던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합니다. 부잣집이니까 부잣집에서 하루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제사장이 있는 것과 에봇이 있는 것과 신상이 있는 걸 다 보죠. 그리고서는 이제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쪽 북쪽 끝에 갔더니 라이스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이 시돈 사람들은 이 도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항상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많다 이 소리입니다. 돈 많고 평온한 집, 땅이 부족함이 없었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들만 해도 충분히 우리 땅에서도 생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딴 나라하고 교육하지 않고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한 여레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릅니다. 600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 이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이죠,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떼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너 닥쳐라, 내 손에 이불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네가 영빨이 괜찮다며, 네가 거기다 네가 제사장이라며 레위인이라며, 그러면 너도 미간의 집이 이렇게 복받은 거 보니까 네가 영험하니까 너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마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 들고 갑니다. 미가가 자기를 걷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죄 없는 백성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아까 왜 그 상종하지 않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 없었으니까 다 죽입니다. 그리고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저 북쪽 땅을 차지하고 이제 라이스 사람을 다 죽이고 저기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 점령해야 될 단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센 민족이죠. 그 다음으로 센 게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베냐민도 무력으로는 뒤지지 않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가 좀 센 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사사기 보시면 대부분 위쪽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쪽 애들은 세니까요. 근데 웃긴 건 자기네 민족이 공격 당하는데 밑에 사람들 침묵하죠. 온니엘만 구원하죠.
온니엘의 적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온니엘은 구원자로 나서죠. 자기는 남쪽에 있어서 제일 안전한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지방에서 일이 있을 때는 다들 침묵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단지파가 땅 못 차지했는데도 사실은 좀 침묵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이 누구였다?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인데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제사장은 그 이후로 누구만 되냐면 아론의 자손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자손도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아론의 자손보다 더 영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자마저도 영적으로 전혀 지식이 없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얘가 모세의 손자래, 그러니까 영험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모세의 자손이 그 땅에서 북쪽 땅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무슨 신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모세가 부셔버린 금송아지를 모세의 자손은 북쪽 지방에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레위인 첩사건 얼른 하고 그러면 쉬겠습니다. 그 다음 19장부터 레위인 첩사건 나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보여주죠. 물론 뭐 영적으로도 타락한 걸 보여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지금 17장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로 출발했고 19장의 레위인 첩사건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로 출발하죠. 이게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번에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도 유다 베들레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레위 사람인데 첩을 맞이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그 첩이 행음합니다. 그 첩이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다시 장인의 집에 가서 첩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 원래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 땅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싶은데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 이제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무도 재워주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두 천사와 같이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롯이 영접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당시 문화는 손님은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서 아무도 베냐민 사람들은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그러니까 낮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서 본즉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 레위인과 첩을 데리고선 종하고요. 이 세 명을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닌 노인이 걷어들입니다. 나랑 같은 고향에서 살던 사람이네 해갖고 데려오는 거지. 베냐민 사람들은 손님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규율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은 나를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노인의 접대를 잘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서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애하겠다고 남자를 끌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멸망 직전의 타락 상황이 이 베냐민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이 노인이 이 첩하고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남자를 내달라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기가 굳이 다시 데리고 온 첩을 내다 이 성폭행하려는 그 사람들한테 내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가 능욕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레위인이 떠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하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곳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눴습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자기 첩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시체를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시체를 나누어서 보냈을 정도면 시체에 뭔가 증거가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노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 백성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혀라.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 보면은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40만과 싸우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나 보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 사사기 처음 할 때 우리 본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동일한 게 반복되고 있죠. 근데 1장에서는 가나안 적과 싸우는 거였지만 지금 20장에서는 베냐민인 동족과 싸우는, 그러니까 내 안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동족과 싸우게 된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죠. 근데 집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5절 그 다음 날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순종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사회가 악해진 거에 대한 지금 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벌 받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지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은지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는 그 광야 시대에도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던 사람들, 그 지도자를 창을 던져서 배에다 꽂은 사람이었죠. 그 광야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초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엽죽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넘겨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는 4만 명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은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 이르러 넉 달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600명만 딸랑 살았습니다. 지파가 통째로 멸절한 겁니다.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4만 명이 죽으니까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남은 성읍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실 베냐민 사람이 여자 한 여인을 그렇게 행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인을 행한 것과 물론 이제 베냐민이 더 악하긴 하겠지만 사실 둘 다 비슷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21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내로 이제 주지 말자, 베냐민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나니까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파가 통째로 없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잘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맹세했는데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잘못된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세니까 지켜야 돼요. 아니면 저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 안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족이 누구냐 해서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를 참석 안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 젊은 여자 400명을 얻었습니다. 얻었을까요? 납치했을까요? 납치했겠죠. 그냥 납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마을로 통째로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뺏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로 진영에 데려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죠? 200명이 아직 남은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아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나님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맹세한 사람들이어서 아버지가 나는 베냐민하고 결혼하도록 맹세했던 사람, 결혼하지 않도록 맹세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밑에 줄 보시면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거다. 저주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딸을 여호와의 명절에 여자를 납치해서 200명을 납치해서 결혼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서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처참하게 타락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땅에 가나안 땅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으로 끝납니다. 네, 우리 10분 쉬고 룻기와 사무엘상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룻기 하겠습니다. 제가 진도를 계산해 봤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다윗을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솔로몬하고 초기 그 분열왕국 다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왕들 두
2주 동안에 나머지 분열 왕국 전체 왕 다 다루면은 간신히 포로 시대 전까지 끝낼 수 있고요. 예, 아니 그러진 않고요. 하여튼 제가 포로 시대 전까지는 하여튼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천천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입니다. 아까 왜 그 미가의 신상도 유다 베들레헴 제사장, 그 다음에 지금 레위인 첩사건도 유다 베들레헴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지금 제가 3개 단어에다 빨간 단어를 쳐놨는데요. 이 3개가 되게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입니다. 먼저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레헴이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풍성해야 될 곳이 흉년이 들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당연히 풍년이 들어야 될 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의도를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진 이 유다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리는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미는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남편과 2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경험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모든 것이 이렇게 꼬인다고 할까요? 망가져 버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그래서 며느리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듣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한 명 며느리는 모압에 남기로 하고 룻은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빨간색 보시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쫓아가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서 이 노쇠한 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필리핀에 이민 가서 필리핀에서 결혼했다가 필리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지금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겠어요. 이후에 이제 그런 비참한 인생이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연히라는 표현을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이 롯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고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줍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8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라도 있게 일부를 내어놓고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사 시대가 계속 압제당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키겠어요?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고 뭐고 다 끌고 모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처참한 시대에도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율법, 이삭을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는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그것을 모압 여인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압 여자들은 이 광야 시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음행에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딱 걸맞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이삭 줍고 있는데 줍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고 오히려 우리 일꾼들 먹으라고 떠는 물도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오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삭 많이 주워갖고 와서 어머니 나 이렇게 우연히 갔는데 이 밭의 주인이 이삭 많이 줍게 해줬습니다. 이름이 뭐냐? 보아스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2절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워라. 발치라는 표현이요, 그 성기의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성관계 하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 홀딱 벗었을 때 가서 누우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추수한 날에 잔치 벌려서 먹고 마시고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뭐 이 곡식을, 이 추수한 곡식을 지키려고 눕는 건지 풍습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웠습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 보아스가 들어간 곳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밤중에 한 여자가 자기 이불, 거기도 자기 이제 성기 있는 부분에까지 오니까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계대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네,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동생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서 제 이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거든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성문은 이제 법정이었죠. 법정에 가서 장로들한테 말하되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한다 라고 표현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형수 아니면 제수씨겠죠. 그 가족을 결혼을 해주고 아들을 낳게 안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율법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이게 왜 준지 모르면 지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켜야 되나요? 이거 지금? 지키면 안 돼.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이걸 지키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성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어먹든지 몸을 팔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몸판 여자들에 대해서 관대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비참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와서 이것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약한 과부들을 돌보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라는 의미구나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맞겠습니다. 당시 시대나 문화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 마저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돌려보내면서 나보다 더 넌 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물면 내가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법정으로 간 거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안무게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제 네가 기업을 물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엘리멜렉 우리 친척의 밭을 내가 사줄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밭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부연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그냥 밭 정도는 사줄 수 있었는데 이게 밭 사는 문제가 끝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고 룻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돈이 이게 한 애 하나 기르는데 수억 들잖아요.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저만 힘든가요? 전 좀 힘든데. 네. 근데 이 세 명을 이 힘든 시기에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모욕 받더라도 신 벗김 받은 자라는 표현을 될지라도 나는 게데온이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승에는 보아스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룻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요. 믿을 만하진 않고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추측이 다르지만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보통 50대 이상.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룻하고 막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룻이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되게 매력적인 젊은 남자, 돈 많은 젊은 남자가 이렇게 이삭까지 죽게 해주는 멋진 남자여서 룻과 이렇게 아름다운 이방 여자와 젊은 남자의 혼인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늙고 전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여인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주는 늙은 남자,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유다의 한 이름 없는 남자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와의 스토리로 보시는 게 더 좀 본문을 정확히 표현하는 듯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이 기생이었죠. 예,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살모는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정탐꾼이었다고 합니다. 라합이 3대 미녀 안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사실 기생이었으니까 썩 명예로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로 복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 정탐꾼 딱 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라합을 거둬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이 모압 여자에 대한 긍휼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거둬들이죠.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손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대 혼인을 해서 태어나는 자식은 보아스의 씨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족보에다 올림으로써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얼마나 의로운 일이었는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은 원래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은 좁지 않다 라는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3부작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네,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원래 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는 건데요. 실제로 그 족보들은 다 그냥 혼돈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아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역대기 족보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되게 꼬여 있어요. 그 왜 누가복음에도 마리아 나오면서 족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족보랑 누가복음 족보가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대 혼인 때문에 꼬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 3부작의 마무리, 그러니까 두 개는 정말 비참한 스토리로 돼 있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이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다라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5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이 번역될 때 70인역 기억하시죠? 이 망하고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책 넣으려고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상하로 나눴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눴을 거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나다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만 써 있어요. 모음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음이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분량이 많아지면서 상하로 쪼갰을 것으로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이름이 그 사무엘서잖아요. 상하가 한 권이니까요. 근데 사무엘 상에 이미 사무엘이 죽은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들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죽었는데 미리 예언해서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도 이 스토리, 그러니까 다윗의 스토리 전체가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것을 이름을 남겨놓은 거는 사무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다윗의 책은 따로 있죠. 역대기로서 존재하죠. 다윗 왕조 중심의 책이 기록돼 있고 사무엘서를 굳이 이름을 사무엘서로 남김으로써 사무엘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드러냅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은 먼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에봇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련을 하고 있던 어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이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했죠. 물론 정확히는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중직 배우셨는데 삼중직을 모두 소유한 인물이죠. 삼중직 소유한 사람이 또 누구 있죠? 아담이 그랬었고요. 우리 배웠을 때. 그 다음 누구 있었죠? 예수님 삼중직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모세도 삼중직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제사장을 가리킨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왕의 역할도 감당했으니까요.
그리고선 사무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선지자는 당연히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일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한 이 선지자는 사무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되는 수준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중직을 가졌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도 삼중직을 못 갔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독특한 장면들이 등장해요. 사사기 때 선지자들이 몇 명 소수 등장하긴 하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이름을 걸고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 이후에 보면은 선지자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대표가 누구로 나오죠? 사무엘로 나옵니다. 사무엘이요, 사실 사사로 지냈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으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이죠. 충분히 자기가 왕권 휘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전혀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선지자 무리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되게 묘한데, 이 왕과 제사장은 왜 공적인 업무로 이렇게 지위를 이어받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게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죠. 사무엘이 마치 왕정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선 선지자들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해 놓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왕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그래서 왕이 반드시 타락할 거야. 그러면은 제사장들도 왕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왕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이어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사무엘서가 출발하죠.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인나, 첩인데요. 이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는 자식이 많습니다.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인나한테 맨날 이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이 실로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먹는 시간을 갖는데,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되면 엘가나는 본처가 불쌍하니까 더 이제 먹을 걸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화가 나잖아요.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한나를 이제 말로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자식을 주시면 나는 다른 걸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너무 귀한 거니까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들 낳는 게 목표인가요? 아닌 거죠. 아들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 이 당시 시대는 자식이 없으면 신께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건 너무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맨날 너는 신한테 버림받았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주시면 나는 자식을 나시린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괴로운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일반인들이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기도로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된 게 한나가 처음입니다. 근데 그 뒤로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가진 이 신앙이 사무엘에게 전수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의 신앙, 다윗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죠. 그래서 한 여인의 신앙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스토리. 그러지 않고서는 한나 스토리를 일부러 기록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3장부터가 주 시작이거든요. 구조는 사무엘상 3장부터 사무엘하까지 쭉 이어져요. 1, 2장만 별도로 있습니다. 굳이 한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것은 이 악한 시대, 이 한나 시대도 사사 시대죠. 동일한 악한 시대에 한 여인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신앙,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싶으셔서 일부러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 말에 다윗의 노래로 이어지고 또 다윗의 이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노래로 스토리를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는 되게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기도고 그냥 아들을 달라는 기도고,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는 거, 한 여인에게서 아들, 자식에게 전수되는 단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되게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모세와 비견되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를 체인지하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의 시작을 여인의 기도로 출발시키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래서 내 때에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죠. 오늘 이 한나의 신앙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내가 고난 중에서 그냥 나는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그 기도인데 나의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셔서 한나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셔서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회복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신앙 주님 생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혼란을, 또 우리 이 시대의 혼란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리라 믿고 나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